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도가 된 아내들아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는 베드로전서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명의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이 추구해야 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딱 요약하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는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부부가 같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항상 이 말을 가지고 말다툼을 좀 벌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요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아 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먼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을 순종하라고 했을까? 아 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이거를 먼저 말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당시 여자들이 천대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여자들을 남자들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먼저 이 말을 한 이유는요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고요 과거도 그렇고요 보통 집안에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체로 아내들이 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요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에게 전도를 하고 그 가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된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들이 가진 믿음을 가정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남편과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아내와 남편의 종교가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은 로마의 신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남편은 종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요 지금보다 가정 안에서 남자의 권위가 굉장히 높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종교를 여자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남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다면 이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종교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반드시
핍박할 것이고요. 아내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아내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남자의 부인된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조금 극단적인 순종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을 가지고 너가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인격이 말살당해도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너가 육체적인 학대를 받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셨고요, 고통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죽임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까닭없는 고통을 감당한 것처럼 아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남편에게 받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그리스도처럼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단순히 오래 참고 섬겨라, 너희들이 남편보다 열등하니 남편을 위해 희생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이었냐?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너희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남편의 삶을 맡겨드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 남편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의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너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한 삶이, 너희들의 순종이 가정 가운데 보여질 때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남편의 변화를 통해 그 가족 구성원 모두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어떤 행실을 보여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남편에게 보여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편의 종교를 바꾸기 위해서 나의 지식을, 나의 언변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은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우리들의 말이고요, 우리들의 성경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언변으로는, 우리들의 논리로는, 우리들의 지식으로는요, 도무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 했던 모든 나의 지식이, 모든 나의 논리가, 모든 나의 말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가정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만들어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남편조차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가정에서 보여야 할 모습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말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자주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자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오.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도,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요, 남편의 삶을 내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선한 모습을 가정 안에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아내들이 정결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행실은요, 단순히 성적으로의 순결만을 지켜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행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이는 거룩을 원하시고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랑을 원하시고요, 모든 것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내 스스로의 교만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겸손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나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정결한 행실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말과 지식으로 남편과 싸우고 남편과 충돌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남편에게 보임으로 인해 내가 남편을 바꿔가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과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아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 부인들, 귀부인들이 어떻게 매일매일을 살아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귀부인들은요, 당시 자기들을 어떻게 꾸몄을까요? 여성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로마의 귀족 부인들도요, 머리를 꾸미는데 진심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꾸민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좋은 옷을 입고요, 화려한 장신구를 걸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남편이 어디 초대받은 자리에 가면은 남편을 따라 그 초대받은 자리에 가거나 아니면은 여자들끼리 모이는 사교 모임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의 미모를, 자신의 옷을, 자신의 장신구를 뽐내는 것이 로마 귀부인들의 일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저들이요, 머리를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신구를 찼을까요? 그냥 자기의 허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머리를 꾸미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를 차는 것은요, 당시 우리 집안이 이만큼 잘 살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더 화려한 장신구를 통해, 더 멋있는 옷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여자들이 세상에 보여야 할 덕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도록
잘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여자들의 의무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된 여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된 사람들은요, 단순히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자신을 꾸미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으로 스스로를 꾸며야 하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내 남편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귀부인들이요, 아름다운 머리를 통해,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통해 남편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선한 모습을 통해, 곧 우리가 앞서 나눈 거룩과 사랑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남편과 세상에 전달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내들은 스스로를 무엇으로 꾸며야 할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야생짐승이요, 주인에게 길들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들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언변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곧 온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는요, 안정한 심령으로서 자신을 꾸며야 할 것입니다.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요, 동네 형들이나 동네 친구들한테 맞고 들어오거나 괴롭힘을 당하면은 누구를 그 친구들 앞에 데려갔을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가면 좋았겠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일을 나가셔서 저는 할머니를 데리고 그 친구나 형들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은요, 형들이 무서운 건 똑같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뒤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깨가 이렇게 쪼그려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할머니가 뒤에 있으니까 의기양양해집니다. 왜냐? 너보다 우리 할머니가 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안정한 자는요, 내 뒤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들은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나와 함께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의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아내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열등하고 모자란 자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 두 존재를 모두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무슨 역할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그죠? 여자들에게 돕는 배필이란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니까 남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자는 무조건적으로 남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에는요, 서로가 대등한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등하지만 서로 완벽하게 다른 시선, 서로 완벽하게 다른 성품, 서로 완벽하게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성경은 돕는 배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다르게 만드셨고요,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서로의 다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게끔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여성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시고요, 믿는 남자들만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믿는 여자들을 사용하셔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가 신에게 사용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믿는 여자들을 통해서도 영혼의 구원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의 말씀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앞서 나눈 말씀처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할 것이고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선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남편을,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 변화시키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은, 나의 지식은, 나의 경험은, 나의 노력과 열정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거듭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함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선함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의 남편들을,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너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남편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까닭없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인내를 우리가 남편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또 하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먼저 믿은 내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